수고들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아웃라인 다 나눠드렸으니까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드시면 우리 안내원들이 좀 도와주시고, 아웃라인 다 있죠.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오늘은 믿음과 기도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말씀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믿음, the faith.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가 기도를 해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냐, 많이 하냐, 자주 하냐,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얼만큼 강력한 기도하느냐, 효과적인 기도하느냐, 거기에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고리가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받을 수도 없고. So it's faith in God. 믿음.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우선 앞뒤를 제가 좀 설명하면서 11장 1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시다가 무화과나무를 하나를 보고 무화과나무한테 가서 열매를 따려고 하셨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어갖고 저주하시죠. 그 사건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내게서 다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소리를 들었다. 중요한 거예요. 소리를 들었다. 들었다는 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데 그걸 기억을 했어요. 와우, 저런 일이 다 있구나.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성전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다. It's the house of prayer 그랬어요. House of prayer. 예? 여기 보면 이 성전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My house will be called the house of prayer. 그런데 여기 뭐 성전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한국 사람들의 입에 그냥 붙어 있는 게, 기독교인들도 붙어 있는 게, 개신교인들도 붙어 있는 게 성전 하면 건물 생각해요. 성전이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이건 따라하세요. 건물이다.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지난 20년 동안 펠로십 교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That's only a building. 성전은 누가 성전이에요? What's the temple of God?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That's the temple of God. Don't you understand that? 하고 오늘 맥체인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맥체인. 예. 고린도전서 이거 불이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냐? 삼류극장처럼. 그 전에 삼류극장들이 되게 이랬는데 왜 또 무도 잡아? Anyway, 오늘 고린도전서 3장 읽으면 거기 나오죠. 거기 나와 3장 16절.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거기 나온 건 뭘로?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당에 모였을 때, 이 건물에 모였을 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모였으면 여기가 교회가 흩어지면 흩어진 대로 교회고, So every place we go, there's a church of God. 내가 혼자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둘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집에 가면 우리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가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내가 감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가 가서 서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다 거룩하게 하시니까. 왜? 내가 거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성별하셨으니까. 고린도서 3장에서 나오죠.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 뭐예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맥체인을 읽어야 뭐가 내용을 알고 듣죠. 그죠? 따라가세요. 다음 주부터 철저하게 읽겠다. 말들은 잘들 하지. 철저하게 읽는 분들이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다 대고 얘기했어. Wherever I go, 내가 가는 데마다, 네가 밟는 땅마다 다 거룩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모여있다가 떠나면 더 이상 이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Just another building. Another building. 우리가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가면 거기에 가는 그 즉시 우리는 뭐가 There is a church of God.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참 재밌다고 생각해. This house. 그 당시 사람들은 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했어요. The temple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부르셨어요? This house. 왜?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거니까 This is my house. 응? 내가 있으니까 This is my house.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그냥 하나의 예니까 유치한 예지만, 내가 백악관에 들어가면 백악관에서 날 부를 일도 없으니까 부르지도 않지만, 혹시 초청해서 내가 간다면 가는 즉시 그 백악관은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It's my house. It's not White House. It's my house. 왜?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니까. My house. 예? 내가 김명중 장로님 댁에 초청해서 가면 자기는 뭣도 모르고 날 불렀지만 내가 들어가는 즉시 that becomes my house.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성전은 템플이라고 안 보여. This house is called a house of prayer.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율법적인 잘못된 이해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돈 받는 거 상업하지 말라는데 교회에서 하냐. 그리고 교회는 썩어 빠진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뭐 온갖 불의와 더러운 건 다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닥에서 다른 사람들 쑥덕거리고 별의별 세속적인 욕심다 그러면서 돈 거래 안 하면 그게 깨끗하냐. You gotta be kidding.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냐? 아니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냐?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냐 그랬어요. This house, 예수님께서 is the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신 건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죠. 왜냐하면 이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성취하고 돌아가니까 This house 하나님께서 shall be called the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늘 기뻐하시겠어요. 맞아. 웨어하우스처럼 지어놓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자리지만 나의 사랑하는 성별된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나를 찬양하면서 손을 들고 열방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This house, this my house is the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따라하세요. 오늘 다시 오늘 예언이 이루어졌다.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래. 괜찮지? Amazing한 거예요. Amazing. 여러분 단순하게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감히 누군데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죠. 사실 마가복음 11장 조금 더 가면 예수님한테 꽃이 그러면 내가 누구의 권한으로 누구의 권세로 자꾸 물어봐. In whose authority are you doing this? 오늘도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대적해서 그래요. In what authority you think you're doing it? 니까지 것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한다고 잡음이다 잡음. 네, 우린 그러죠. Let me ask you something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By whose authority? In the name of Jesus. 그게 믿음이에요. House of prayer. House of prayer. 이거는 그냥 어떤 개념적인 건물이 아니에요. This is God's house. 언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을 때. This is God's house. An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그랬어요. 19절에 날이 저물자 예수님의 일행은 다시 성 밖으로 나갔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시고. 재밌죠. 표현이 재밌어요. 그냥 뿌리째 마르더니 아무 상관없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익스트림하고 레디컬하고 그러잖아요. 표현하는 게 좀 이게 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화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냥 말랐다 그러면 돼. 뿌리째! I like that. 뭐 하려면 본격적으로 해야지. 기저 김일봉 장로님. 또 딴청했으니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질문도 모르잖아. 예?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다 뭐 하는지. 김성호 집사님네는 지난번에 야단 맞고 오늘 번개같이 와가지고 여기 앉더라고. 그 얼마나 예뻐. 제가 괜히 앉혀놓는 거 아니에요. 다 봐요. 여러분 표정 보고 지금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무슨 마음을 주시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표정 관리들 하느라고 안 보이려고 아주 감정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제가? 뿌리째야 뭐 하나는 본격적으로 하라고요. 마가가 오늘 좀 성격이 그래. 마가가 급하잖아요. 예? 그 전에 제가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마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즉시. 그러니까 마가가 내가 생각할 때 한국 사람 피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가복음 읽어보세요. 계속 나가 즉시, immediately.
그러니까 사건을 기록하면서 뭐 이렇게 풍성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요. 예수께서 와서 고쳤다. 이미디어리 떠나 즉시 떠나사 다음 마을로 가서 즉시 기도하사 기도하고 또 즉시.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짧잖아. 짧아요. 급해. 근데 난 우리한테 맞는다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그냥 뭐 말랐다 그러는데 내 뿌리채 말랐다. So 어떻게 할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좀 그런 강경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목사님 어떨 땐 표현도 그렇고 너무 익스트림하다 그럴 때 뭐 어떻게 생각한다? 역시 목사님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 이건 보면서 제가 이거 하면서 저는 뿌리째 너무 마음에 들어. 그냥 마르게 하려면 그냥 뿌리째 마르는 거예요. 뿌리째.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요. 내 속에 있는 무슨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뽑아가시려면 하나님 뿌리째 뽑아가십시오. 아멘이 시시하다. 그러니까 안 뽑히지.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쓴 뿌리들 있잖아요. 하나님 남겨두지. 그걸 남겨두니까 겉에서 잘랐는데 조금 있다 보면 다시 나오잖아요. 씁쓸한 것들 나오죠. 더러운 것들 나오죠. 욕심투성이 모난 것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지났는데 다시 그게 북받쳐 올라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삶에 역사하시려면 그냥 뽑지 마시고 뿌리째. 자, 제가 뿌리째 뽑힐지어다 그러면 아멘을 입을 크게 벌리고 하는 사람들은 뿌리째 뽑히고, 그걸 적당하게 하는 사람은 적당하게 뽑힙니다. 이건 여러분들 안에 알아서 하세요. 뿌리째 뽑힐지어다. 드디어 이제 막 훈련이 좀 되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이거 하나의 표현이에요. 뭐 소리 그렇게 아멘 한다고 진짜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순하시거든요. 굉장히 심플하신 분이야. 심플하신 분이에요. 그 표현 속에 보세요. 무화과 열매 없다고 저주하시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다고 뿌리채. 그게요 어린애 같은 단순한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가지만 어른이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나. 근데 그렇게 단순하시다니까요. So it doesn't make sense. 제가 그냥 한쪽으로 흥미도 돋구고 이제 저녁에는 좀 피곤들 하니까 재밌게 하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한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 우리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외할머니가 저를 키우시면서 전주분인데 여러 가지 재밌는 단어 이게 표현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가리 짝짝 벌려라 열무김치 들어간다. 예? 뭐 내 손이 약이다 뭐 이렇게 좀 고상한 것도 했지만 알른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어렸을 때 들은 거는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누가 속삭이면 알른이 죽는다 이거 하고 하나 하는데 그 아가리 짝짝 벌려라 열무김치 들어간다 하면서 저를 먹여주셨거든요. 야 여기 앉아라 그랬고 얘 옛날에 어떻게 너 초저녁에 잠이 들지 그래갖고 일하는데 배고프고 이제 짜증부려 할머니가 와서 먹이잖아요. 뭐 이렇게 대충 그냥 남은 거 해가지고 김치 하나 얹어가지고 숟갈로 이제 떠서 해주는데 내가 먹을 수 있는데 또 그 짜증 부리고 뭐 그러면 그렇게 해주잖아. 그럼 그거 해주면서 우리 할머니가 그러세요. 아가리 짝짝 벌려라 열무김치 들어간다. 그거 그렇게 또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벌리면 쏙 집어넣고 크 씹어 먹으면 아이고 우리 손주 잘도 먹는다고 좋아하시면 또 그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거 한국 가가지고 TV에서 진짜 본 건데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제비 새끼들, 제비 새끼들이 처마 밑에 제비집을 쳐놓고 제비 새끼들이 나왔는데 여러 마리가 있어요. 대여섯 마리가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거를 카메라를 갖다 놓고 오랜 기간 찍었어요. 왜냐하면 요 병아리 새끼들이 있는데 이제 제비 어미가 가가지고 먹이를 구해다 갖다 먹여주거든요. 근데 그걸 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먹이는지 순서가 있는지 질서가 있는지. 근데 그거를 며칠을 찍어가지고 함축해가지고 한 30분 동안에 보여주는데 누구한테 어느 놈이 제일 많이 받아먹는 줄 아세요? 아가리 쫙쫙 벌리는 애. 그래요. 근데 보면 그 5마리 중에서 서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가다가 혼동돼 갖고 왜냐면 얘는 굽나 그래가지고 또 넣어주고 갔다가 갖고는 또 그래. 다른 애들 한 번 먹을 때 3번씩 먹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하든지 뭐 하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해주시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 하나 들으세요. 아가리 짝짝 벌려. 그거 하지 마요. 안 돼. 또 하고 싶어갖고. 아가리가 뭡니까, 아가리가? 입을 크게 벌리세요. 그래야지. 근데 그렇게 하면 실감이 잘 안 나. 뿌리째! 뽑힌 것처럼, 아가리! 이렇게 속에 있는 거 다 이렇게 털어놔야 제 속에 있는 도끼가 사라져서 오늘 평강한 마음으로 집에 가서 뿌리째 마른 것을 보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가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기 믿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든지 산을 향해 땅에서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따라하세요. 그대로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가리를 쫙쫙 버리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이러고 나와요. 아까도 여러분 제가 피곤한 몸이지만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의 제스처고. 뭐 우리가 서서 기도한다고 하늘이 더 가깝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늘이 멀어져서 서지는 건 아니죠. just 근데 그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세가 가져다 주는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도 제가 그냥 도움받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비주얼리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읽든 뭐를 읽든 책을 읽든 저는 이렇게 자꾸 그림처럼 보이고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저한테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도 스모 레슬러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냥 이러고 서 있으면 툭 치면 넘어갈 거거든. 그냥 긴장했던 거 보여준 거야. Right now. 이제 너랑 나랑 붙는 거예요. 어떨 거야? 너희가 서서 그 다음에 걸어가는 것도. 여러분 스모 레슬링 봤어요? TV에서? 그 다음에 뭐 갖다 뿌리고는 또 다시 돌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왕 할 때 하려면 서서 기도할 때. 그러면서 여기 나온 게 뭐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커넥트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자꾸 신앙이 성장하면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확고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을 향해서 옮기라고 명령을 하지만 잘 안 돼.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One day you will get there. 너에게 믿음이 생기면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입에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언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자, 아웃라인 가서 이제 정리합시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신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은 세계를 영어 찬양에 의했죠. He's got the world in his hand. He's got the world in his hand. 하나님의 손에 세계가 움직이는데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뭘 움직인다고요? 그걸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하나님만이 산을 움직일 수 있으나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우리는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신데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우리 가서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오냐? 내 앞에 산 있는데 내가 아무리 저걸 치우려고 해도 안 되는데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오냐? 하나님은 산을 움직이시는 능력이 있다. 하다가 내가 기억나서 그러는데 다음 주에는 내가 여기다 자리를 마련해 두니까 우리 버지니아 캠퍼스에서 온 사람들은 여기 VIP석 내가 마련해 두고 여기 와서 앉아요. 그래야 내가 출석을 좀 부르지. 누가 왔는지. 알겠어요? 다음부터? 아멘? 버지니아 캠퍼스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건 또 좀 대접을 잘해줘야지. 밥을 교회에서 사 먹으면 공짜로는 줄 수 없지만 고기를 조금 더 넣어주라고 할 테니까. 왜 웃어요? 고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믿음 1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이다.
믿음은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이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을 무엇인지 받은 줄로 뭐 하라고요? 믿으라. 두 번째, 믿음은 신앙생활의 기초이다. 누가 눈이라고 하는데 눈이 아니라 눅 가서 또 눈 복음은 어디 있고 코 복음은 어디 있고 이러지 말고 잘못 쓴 거예요. 눅 22장 30절 33절은 뭔가 하면 밀가부르듯 한다고 예수님께서 너의 영혼을 청구했다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보호하고자 하셨던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일단 믿음이 깨지면 영적 생활의 기초가 무너지며 신앙 체험의 전체 구조가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거기 보면 사도 베드로가 직접 편지 쓰면서 거기 나온 내용이 우리 신앙생활을 설계해 나가고 건축해 나가는데 제일 밑에 믿음 위에 지라고 그랬어요. 믿음,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나오는데 믿음이 제일 기초다. Basic foundation.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너가 실족하고 나를 부인하고 비참해질 거지만 하나 분명한 건 믿음의 기초만 제대로 돼 있으면 I can build you up again.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네 자존심이 회복되고 나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어떤 영적인 사명의식이 회복되고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세 번째, 그런데 이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냐? 우리가 이제는 뭐 다 웃기는 소리로 해서 다 알지만 옛날에 부흥회 다니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시골 할머니들이 믿습니다 많이 했던 시절이 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70년대 80년대 그래갖고 간혹가다 부흥사들이 그저 놀리면서 얼마나 안 믿어지면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요 알잖아요 여러분. 자기 남편 믿을만 하면 여보 난 당신 믿어 그러면 되지. 나는 당신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표현인데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그러다가 지금 믿습니다는 좋은데 대상이 뭐고 무엇을 믿는 거고 그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대상이.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 관계 속에서 나온다. 내가 믿음이 언제 어떻게 좋아지냐? 하나님 목사님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응답된다는데 믿음을 어떻게 얻으세요? 믿음 얻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믿음은 자연적으로 상대적으로 비례적으로 그렇게 커지는 거야. The more you know about Jesus Christ, the more faith you're gonna have.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고 신앙 경험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그냥 세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You know what? I trust you 하는 게 나오잖아요. relationship 속에서. 그러니까 내 믿음은 그렇게 쉽게 꽉 자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믿음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차곡차곡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관계를 형성해서 세워나갈 때 day by day, little by little 그분을 더 trust하게 돼. 그전엔 말로 들어서 지식적으로 전달받은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는 그냥 들은 대로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가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You know what? I trust him.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안 해요. 왜? 진짜 trust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의심과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게 한다. 의심과 두려움은 믿음의 두 가지 적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그 빌립보서 4장 6절에 가서 보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무엇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다. 아시겠어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 신앙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 근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It's okay. 그거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의 레벨이 그밖에 안 되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지. 하지만 내가 성장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의 지식이나 내가 기도의 깊이나 이런 거 다 도움이 되지만 어떤 면에서 가보면 내가 얼마나 두려움 없이 염려와 근심 없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냐. 그게 또 여기서 나오는 아랫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Right here. Right here. 하나님 믿습니다.
I trust you. Trust you. 그러니까 그걸 믿습니다 하지 않아도 I trust you.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오랜 세월이 지났으면 남편 보면서 즐거운 게 그거 아니야. 여보, 난 당신 신뢰해. I trust you. 자녀들이 부부한테 와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빠 한마디 해주는 조언을 나는 trust해요. I trust you, Dad. I'll listen to you. Yeah? 그건 그 관계 하루 이틀 사이 아니 검증하고. 그러니까 처음 신앙할 때는 의심이 많아요. 신앙생활 때 정말 이렇게 한다고 될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거부하거나 그거 가지고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런 의심은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It's okay.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배워. 한번 해보고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해, 확인해. 그럼 우리가 되는구나. 여러분 인생 다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걸음마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Does it work? 이게 진짜 될 거야? 내가 걸어도 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확신이 생기니까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 없죠. 여러분 걸어가면서 넘어질까 조심해요. 물론 그거는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 있지만 내가 걷는 방법 잊어버려서 아침에 나 가만히 있자. 어저께 저녁까지 내가 걸을 줄 알았는데 잊어버렸으면 어떡하지? 응? We don't do that. We trust ourselves. 그렇지만 관계 속에서 그럼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져요. 우리는 평생 완전히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한.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정도로 빠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나를 믿어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런 릴레이션십이 있으면 그게 믿음을 기초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I trust you.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하면서 사실은 기도는 다 끝난 거예요. 그것만 믿을 수 있으면 그렇게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는 everything is gonna be okay. 자 4번 믿음은 심한 시련을 통하여 자란다.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즉각 응답되지 않아도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믿음 없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돌아서 갖고 낙심하는 사람 아무리 내가 떳떳하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기도하고 한두 시간을 기도하고 기도하는 순간에는 번개 있는 것 같고 자신감도 좀 생기는 것 같은데 딱 돌아서면 다시 훅 하고 무너지는 거 낙심하는 거 여러분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It's okay. 하지만 그냥 알아야 돼 내가.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늘 그러죠. 우리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보고 내 나름대로 세계관이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애를 갓난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를 보면서 세상을 보거든요. 걔네들은 자기 눈으로 보질 못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사는 게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하면서 애들을 키우면 애들은 그 엄마 아빠의 눈초리를 보고 세상은 무서운 데로구나 두려운 데로구나 살기 힘든 데로구나 이렇게 자기는 알고 자란다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아이를 키우면서 막 행복한 순간이었으면 방글방글 웃고 다니까 세상은 좋은 데로구나 내가 살만한 곳에 태어났구나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나는 행복. 그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처음 영접하고 믿고 주위에 있는 나의 신앙의 동지나 나의 선배나 멘토나 그 교회가 부정적이고 모든 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의심이 있으면 뭐라고 그러고 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신앙이 성장을 못해. 근데 그런 세계관들이 있는데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게 정상이라고 믿느냐 이게 기독교인들이 있다니까요. 기도하고 나서 한숨을 똑같이 쉬니까 그럼 우리는 자라면서 저게 정상인 모양이다. 예수를 믿어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 그렇게 하는 모양이지. 그리고 그걸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요. So since everybody's doing it, it must be okay. 근데 제가 뭐라고 한 거예요? It's not okay. 그게 정상이 아니야, 비정상이지.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도는 너무나도 힘든 거기 때문에 기도를 터득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건 진짜 신령한 분들이 하는 거지. 어째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강 같은 데서 평생 살아야 하루에 1시간 나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언제 1시간씩 해? 한 10분만 해도 좋겠다.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면 그것밖에 몰라요.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깨트린 거든 No, that's not true. You can do it very easily. 1시간 별거 아니야. 1시간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누구한테 자꾸 들었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That's not right.
그러니까 세계관이 깨져야 돼. 물론 그게 항상 쉬운 건 아니야. 하지만 쉽게 가는 방법들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하다가 낙심하고 하다가 좌절하고 그게 정상인 줄 알아.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세요. 그건 비정상이다. 근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we tolerate that. 우리가 받아는 주는데 그거 정상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라면 예수님은 미쳤고 사도 바울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absolutely not.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기뻐한다.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넘친다. I rejoice in it. 그랬지? 내가 그렇게 글은 썼지만 사실은 낙심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를 성숙하게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자, 믿음의 기도. 그냥 괄호만 채우고 끝냅시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 수모 레슬러 내가 보여주느라고 시간이 필요 없는데 많이 갔어요. 제비 새끼들하고. 그 다음에 그 아가리 짝짝 벌려란 그렇게 여러 번 하려고 그러질 않았는데 그것도 여러 번 하고.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확실히 믿는다. 그랬어요. 응답을 확실히 믿는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믿는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기도에 실패한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순종으로 나타난다. 믿음 있는 사람은 곧 행동으로 옮긴다. 그게 나왔죠. 실로암 모세 가서 눈을 닦으라고 눈을 닦고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말했을 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테니까 나를 따라가고 하니까 거기 있는 금을 그냥 즉시해 놓고 그냥 따라가고요. 나소라의 무덤 속에 갇힌 지 사흘이 돼서 막 냄새가 나는데도 문을 열라고 그러면 문 열고요. 거기서 우리가 많이 걸려요. 아까도 우리 이 갭 기도회 하면서 거기 있는 중보기도자들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고 나한테 영감을 주신데 그걸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몇 번 하다가 하나님께서 재미없으니까 그만두신다고. 어떨 때는 그게 모험이고 어떨 때는 우리가 진짜 어리석은 사람처럼 나와 미련한 사람처럼 보고 실수도 많이 해요. 아이들이 처음에 걸음마 배울 때 그냥 이렇게 딱 보고 배우는 애들 봐서 가만히 있자. 형아가 하는 거 잘 관찰해서 Okay, I got it now. 예? 아니면 기저귀 차고 엉성하다가 넘어졌다가 탁 일어났다가 그래요. 하지만 그걸 해야 된다고. 순종해야 된다고. 예? 나도 애들 그렇게 속 많이 썩였을까? 성훈아 와 아빠한테 와. 아빠가 잡아줄게. 그럼 이제 오잖아요. 그럼 난 자꾸 뒤로 가잖아. 이쪽에서 오면 걸음마 하는 거 가르쳐 줄 때 뒤로. 그러다가 내가 가는 바람에 지가 아다가다 확 넘어지거든. 그럼 애가 뭐라 그래? 이 새끼한테 속았네. 저걸 어떻게 믿어? 그래요? 안 그러지. 하고 울면 가서 아빠가 탕탕 들면서 아이고 잘했네. 그러면 아프긴 한데 잘했다고 그러고 보니까 아빠가 We make mistakes. 하지만 순종해. 아빠가 하려면 믿어요. 아빠가 나한테 나쁜 거 시키지 않겠지. 아빠가 나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Trust him. 그러니까 순종하잖아. 근데 우리는 기도는 다 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을 주시는데 글쎄 그건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내가 기대했던 답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사는 건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는 습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별로 응답 안 하세요. 왜? 응답해줘 봤자 너는 네가 프로세스 할 건데 뭐. 세 번째, 믿음 또는 능력의 기도는 능력을 주시는 능력자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 누가복음에 나온 거는 문득병 환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고쳐주시겠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문둥병 환자가 나와서 주님을 찾아 나온 것은 주님이 할 수 있다고, 전지전능하다고, 능력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능력자이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그때 나가서 우리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것은 소경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Do you believe that I can do this? 그때 그 소경이 반응하죠. Yes, I do believe.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능력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는 기도, 능력이 있는 기도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분하고 커넥트가 되는 거예요. I know you can. I know you can. And I believe you can. 커넥트하는 거예요. 마지막, 믿음의 기도는 과정을 즐긴다. 과정을 즐긴다. 월십팀들 올라오시죠. 믿음의 기도는 과정을 즐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감이 좀 잡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내 나름대로 설계하고 그리고 있는 인생의 행복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원했던 것보다는 원하지 않았던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꿈꿨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아요. 근데 결과를 놓고 보는 사람들은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해요. 와, 인생은 허무하다. 내가 원하는 게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네. 그런데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사귀는 사람들은 돌아보면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진 건 아닌데 보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삶의 발자취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Boy, that was good. That was good.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막상 닥치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 보실 때는 10년의 세월만 지나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어떤 집에서 마지막 작별을 가졌더라고 하느냐, Does that matter? 내가 얼마나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야 Does that matter?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그런 세상적인 거, 당장 내일 필요한 것들 가지고 그렇게는, 하나님께서는 Let's enjoy the process. 너하고 나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인생을 이야기하고 아쉬운 것들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행복해하고, 걸어가면서 너는 나의 모습을 닮아가고. Enjoy the process.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Enjoy the moment. Enjoy the process. 잘못하면 우린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시작할 때, 어린애 같을 땐 그렇게 하는데, 네가 원하는 것보다는 원하지 않는 것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어떤 면에서는 원하는 것들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어. It's okay. 하지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And I love you.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I love you too. 그럼 하나님께서 너 많이 성숙해졌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지식도 많이 깊어졌고요. Oh, I've grown so much.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다 하나님의 덕분이에요. It's all because of you. Thank you. 그럼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 그러세요. Enjoy the process. 거기에는 시련도, 연단도, 아픔도, 쓰라림도, 쓴 뿌리들도 있지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주신 그분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만 계시면 만사형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통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살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 잠시나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보다 늘 우리를 만나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보다는 우리 때문에 더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같이 모였다가 잠수에 다 흩어지겠지만 하나님은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집에 가면 집에 가서 기다리시고, 침상에 들면 우리 침상에서 날 기다리시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내 눈앞에서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노래 하나 같이 부릅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자, 오늘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으면, 또 어떤 사람에게서 내가 상한 마음이 있거든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내려놓고 치료받읍시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아픔을 줬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가 아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는 게 피곤한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군들끼리 싸우면 우리가 어떻게 적군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냥 한 30초 동안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행여나 내가 무심코 지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또 그런 상처를 받았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고 해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시고,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렇게 축복해 주실 테니까 조용히 우리 한 30초 동안만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면서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의도는 하지 않은데 그렇게 또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넉넉하게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주셔서 시시한 일들로 서로 신경 쓰고 얼굴을 붉히고 불쾌하게 대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노래 하나 더 부르면서 헤어지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서로가 그렇게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같이 노래합시다.